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자식은 평생 마음속에 이 질문을 품고 삽니다. 나는 태어나면 안 됐던 걸까? 부모에게는 하소연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말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원인이 아니라고. 부모의 삶이 힘들었던 데에는 시대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고 부모 자신의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게를 자식 한 사람에게 얻는 순간 사랑은 사라지고 죄책감만 남습니다. 자식은 효도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 인생을 보상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자식들이 부모가 힘들어한 건 내 탓이라며 자기 삶을 미안함 속에 묶어둡니다. 이건 효심이 아니라 감정의 짐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인생의 깨달음에 대한 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어.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다. 입 밖으로 꺼낸 순간엔 그저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뿐이었을 겁니다. 힘들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식은 그날부터 평생 짐을 지고 삽니다. 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구나. 엄마 인생을 망친 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4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에 짓눌려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너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마다 엄마 집에 가서 온종일 일했어요. 엄마가 편하시게요. 내 남편이 싫어하든 말든, 내가 힘들든 말든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인생의 보상을 제가 해드리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이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스님, 더 무서운 건요. 저도 모르게 제 딸한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들었던 그 말을 자식에게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자식이 듣는 건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나는 엄마 인생의 짐이구나.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의사가 됐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술만 먹고 들어오고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하면서 아들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요즘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아들에게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는 말씀 자주 하셨나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사실이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그걸 알아야 효도라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자식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는 이만큼 보답해야 해.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식은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딜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견딥니다. 첫 번째는 평생 미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모님 비위 맞추고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려고 애쓰면서요. 자기 인생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아서도 항상 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엄마는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두 번째는 아예 멀어지는 겁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연락조차 끊어버리는 거죠. 효도하고 싶어도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오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행복한 관계는 아닙니다. 한 50대 남성분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어머니가 무섭습니다.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저는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머니를 만나면 또 그 말을 들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것밖에 못 해주니?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효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만날 때마다 제 존재 자체가 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 전화번호가 뜨면 손이 안 가요. 받기가 무서워요. 이게 바로 너 때문에라는 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식은 짐을 졌습니다. 부모는 고마워하기를 바랐지만 자식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그걸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 자식이 그 정도 은혜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애들은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효도나 은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랑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상대를 묶어둡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상대가 빚을 갚기를 요구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말은 겉으로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빚진 사람이야.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 너는 내 고통에 대해 책임져야 해. 자식은 이 메시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이 전달합니다. 대물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식이 은혜를 몰라도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표현 방식이 아니라 생각의 틀 자체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릿고개도 겪었고 한겨울에 연탄 불 떼느라 손이 얼어붙기도 했고 끼니 걱정하며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자식 하나 키우려면 부모가 굶어야 했습니다. 자식 공부시키려면 부모가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자식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저 낳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택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야.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났다는 이유로 평생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 말을 들었어요.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왜 나왔어? 나는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그랬다간 불효자식 소리 들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 존재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60이 넘은 지금도요. 제가 태어난 게 잘못이었나 싶어요. 엄마는 돌아가셨는데도 그 죄책감은 안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너 때문에라는 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고통은 자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오직 자식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건 그 시대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건 전쟁 이후 나라 전체가 폐허였기 때문입니다.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참았던 건 그때는 이혼하면 여자가 살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고통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요. 한 70대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도박으로 집안을 말아먹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애들 셋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어요. 그런데 요즘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우리한테 죄책감만 심어줬다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죄책감을 심어줬다니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자식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그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랬죠. 사실이니까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힘들었던 건 자식들 때문만이었습니까? 남편이 도박해서 집안을 말아먹은 것도 여자. 혼자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던 것도 다 자식들 잘못입니까? 그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니죠. 아이들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한테는 말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식이 되면 그건 하소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보상해야 하는구나. 세 번째, 죄책감은 효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이 부모 은혜를 알아야 효도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식에게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고마워하고 효도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효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행동합니다. 안 하면 불효자식이 되니까, 엄마가 날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하는 마음으로요. 이건 진짜 효도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저는 명절만 되면 엄마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요. 왜냐하면 엄마가 평생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빚진 사람처럼 느껴져요. 가서도 온종일 일만 하다 와요. 설거지, 청소, 음식 만들기.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요. 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효도인가요? 저는 엄마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무서워요. 의무감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죄책감으로 만든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원망이 쌓입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줘야 하니까 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원했던 효도입니까? 우리 세대는 효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식에게 같은 걸 바랍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잘 모셨는데 우리 자식도 나를 잘 모셔야지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 건 정말 기쁜 마음에서였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불효자식 소리 들을까 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랬죠. 의무감이었죠. 하지만 그게 효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복종입니다. 진짜 효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 함께 있으면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만든 효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으며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효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자식이 지쳐서 무너집니다. 아니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로 만든 효도는 가짜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효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때로는 자식을 아프게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고마워하길 바랐지만 자식은 짐을 졌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자식은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그런 말을 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면 우리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보상물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해.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 인생의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70대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그 아들이 검사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아들을 키우셨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식모살이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밤에는 파출부도 했어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기를 바라면서요. 그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대로 서울대학교에 갔고 사법고시도 합격했어요. 검사가 됐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아들이 날 편하게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안 좋아해요. 아들도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가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제가 외로워서 자주 연락하면 귀찮아해요. 손자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아들한테 늘 말했어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요. 아들이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요. 제 손 잡고 엄마 사랑해 하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한테 뭘 바라셨습니까? 아들이 나중에 검사가 되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주기를 바라셨나요? 아니요. 그냥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아들에게 보상을 바라기 시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저를 키워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로 선택하셨고 키우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고생의 대가를 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라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럼 제 고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제가 바보였던 건가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아들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인생의 보상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다고 해서 자식이 우리를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0대 아버지가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딸 둘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딸들을 정말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고 결혼 비용도 다 대줬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빚까지 내가며 딸들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딸들이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명절에도 올해는 시댁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안 와요. 저는 너무 서운해요. 제가 딸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아버지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들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제는 너희가 아빠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요. 그랬더니 큰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우리를 키운 건 우리가 부탁해서가 아니잖아요. 왜 그걸 은혜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은 딸들을 왜 낳으셨습니까? 그야, 자식이 있어야 가정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대를 이어야 하고요. 그럼 딸들을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딸들이 어렸을 때죠. 아빠 손잡고 아빠 최고라고 하던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 아버님은 딸들한테 뭘 바라셨습니까? 그냥 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 무엇 바라십니까? 지금은 딸들이 저를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전화하고 만나러 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바라시는 건 딸들의 사랑이 아니라 딸들의 보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챙겨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 딸들은 아버님 인생의 보상물이 아닙니다. 딸들에게는 딸들의 인생이 있고 딸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딸들이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딸들은 더 이상 아버님 손잡고 아빠 최고하던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이제는 나를 챙겨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하고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빚진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정말 자식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였습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정말 자식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식입니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자식이 미안해하는 겁니까? 자식이 우리를 챙기는 겁니까? 자식이 우리 인생의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 고생의 보상을, 우리 노후의 행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식은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보상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생은 우리의 선택이었고 자식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이 얼마나 자식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식에게 짐을 지워왔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 이미 저지른 일을 어떻게 되돌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너 때문에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도 힘듭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자식이 상처받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데 말할 사람이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하소연했고 그게 자식에게는 평생의 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도 우리도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 때문에를 내 선택이었다로 바꾸는 겁니다. 한 70대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평생 아들한테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제 선택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들을 포기하고 재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키우기로 선택했어요. 그게 제 결정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던 건 아들 잘못이 아니라 제 선택의 결과였구나 하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하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한 건 잘못이었다. 그건 엄마 선택이었는데 너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였다 하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울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너 때문에를 내 선택이었다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식을 키우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필요한 건 미안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식이 나한테 미안해하면 효도할 것 같다. 하지만 미안함으로 묶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식은 점점 지치고 결국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한 60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딸한테 아빠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말했어요. 딸이 효도하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딸은 점점 저한테서 멀어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빠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빠는 괜찮다. 하고요. 그랬더니 딸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빠를 만날 때마다 제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빠 말씀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후로 딸이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주 보자고 하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식이 자유로워야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자식이 숨을 쉴 수 있어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때 자식도 숨을 쉽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 나는 너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한 80대 할머니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행복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불행해지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챙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들한테 서운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버리니? 하고요. 그런데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 불행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떠나자 제 인생이 텅 빈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후로 변화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노인대학에 등록했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좋아 보이세요?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 때 자식도 편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자식도 우리를 부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 상처를 준 것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이미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한 65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딸에게 평생 너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딸은 그 말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대요. 저는 너무 후회됐어요. 그래서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힘들었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시대가, 그 상황이 그랬던 거지. 내가 태어나서 엄마는 오히려 행복했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그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없었을 거야. 하고요.
딸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죄인 같아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엄마 말 듣고 처음으로 엄마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이미 상처를 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미안하다면 말하고 사랑한다면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5번째, 사랑은 죄책감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놓으면 자식이 나를 버릴 것 같아서, 내가 놓으면 자식이 나를 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붙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는 말로, 죄책감으로, 의무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겁니다. 한 75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를 잊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늘 말했죠. 아빠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하고요. 아들이 절 기억하고 절 챙기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스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을 이용한 거더라고요. 제 외로움을, 제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괜찮다.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는 여기서 내가 행복하길 기도할게. 하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제가 아빠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근데 오늘 아빠가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오히려 아빠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빠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놓아줄 때 돌아옵니다. 자유를 줄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식을 죄책감으로 묶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자기 발로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자식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엄마의 행복이었어. 너를 키운 건 엄마의 선택이었고 엄마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엄마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자식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아줄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자식도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셔도 좋고 문자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게 짐을 지웠구나. 사랑한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죄책감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